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 고통이나 슬픔을 주고자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질병과 사망의 창조자가 아니시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하시며 살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준행하기를 바라신다. 네. 사망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 어두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을 짬뽕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벌도 주시고 또 치료도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창고에는 사망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창고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치료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은 우리가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의 입에다 밥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계에다 밥을 뿌려놨어요. 근데 그것을 가서 주워 먹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건강 법칙을 주셨어요. 이 건강 법칙을 지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밖의 것은 하나님께 구하자. 그거는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고통 겪고 있는 것은 결국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치료됩니다. 네. 반드시 치료됩니다. 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죄값은 저주예요. 저주. 죄를 지은 결과예요. 근데 그 죄를 지은 결과 저주를 예수가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저주받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 저주를 받으려고 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저주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받아버렸지만 또 우리들에게 사단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면 우리가 받으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를 자학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속아 있다. 어떠한 죄값으로든 어떠한 죄로든지 예수님은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돼요. 누가 얼마만큼 선을 행하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것을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예. 4,000년 동안 양으로 표상했던 제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표상을 했어요. 이제 2,000년 동안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양은 예수님을 표상했지요.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 화목제물. 화목이 무슨 뜻일까요? 화목. 산에서 나무 떼는 화목을 얘기할까요? 불로? 화목? 화합.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목시켰어요, 우리를.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 십자가는 화목제물입니다.
네. 그것은 온 세상의 죄값을 위해서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네. 화목제물. In the end, overcoming life's challenges, 결국 삶의 시련을 극복하는 것은 먹이를 찾든지 포식자를 피하든지 마지막 시련을 대처할 수 있다면 의미 있을 뿐입니다. 소중한 올챙이에게 헌신하는 작은 개구리부터 새끼 양육에 8년을 보내는 오랑우탄까지 동물마다 궁극의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유전자를 물려주고 다음 세대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연에서 삶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오랑우탄은 8년간을 돌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양보하고 하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언제나 얘를 지켜야 되고 8년간이나 꽤 긴 세월이죠. 네. 이러한 자연계의 그런 그 동물들도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요. 목숨을 바쳐서 어떨 때는 헌신해요. 근데 그 오랑우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기에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해주셨던 이것만 확신하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낫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식적으로 이해해 놓으면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지식만 커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웬만한 말씀에는 감동이 안 돼요. 이걸 지식적으로 얻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더 위험해요. 안 듣는 것보다 어떨 땐 더 위험해요.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내가 다 아는 거야. 저거 옛날에 그 성경 공부할 때 저거 들은 거야. 그러면 이 귀에서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은 따분하고 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떻게 내가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주위에서 듣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으로 이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된다니까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네. 저는 이 성경절을 참 좋아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 때문에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너희도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어떻게 삼죠? 갑옷을? 사단을 방어하자.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직하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우리의 죄값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갑옷을 삼으면, 그러면 우리도 죄가 그쳐진다. 그러니까 예수가 죄를 그쳐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도 죄가 그쳐져 버린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2절에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이 언제까요? 언제 후로는? 그 후로는. 받아들인 후부터는 옛날의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 후부터는 나의 생애가 어때요? 변하죠. 바뀌어지죠.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서 내 생애가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병들도 고쳐질 뿐만 아니라 품성도 바꿔지고 여러 가지 악습에서도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은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당연히 악습이 끊어지겠죠. 그 후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악습을 가지고 있거나 품성이 엉망이거나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승리한 사람들의 우리 그런 모본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용서는 단순히 너 이제부터 죄 없다라고 판단해주는 그런 이 심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사람이 돌이키도록,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해준 것을 용서라고 한다. 용서는 나 이제 용서 받았어 라고 인정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해주는 것을 용서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를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게 해준다.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계속 악습을 하고 있다면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다시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네. 어느 때든지 우리들에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다시 받아들여야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야곱의 이름 뜻은 속이는 자. 현대말로 하면 사기꾼. 야곱아 부를 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기꾼아, 사기꾼아. 근데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는 형이었어요. 근데 나올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발목을 붙잡고 나온 녀석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악착 같은 녀석이죠. 뒤지지 않으려고 발목을 붙잡고 나온 거구나. 네. 근데 이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어요. 에서는 남자답고 사냥을 좋아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야곱을 얼마나 편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과 평생을 같이 살기 위해서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이제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사냥을 자주 다녔어요.
사냥하다 오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마침 그때를 기해서 야곱은 일부러 팥죽을 아주 맛있게 끓이고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 야, 나 팥죽 한 그릇 줄래? 안 줘. 야, 뭐든지 다 줄게. 줘. 그러면 장자권을 나 줘. 장자권. 그때 당시는 옛날 우리 한국도 그랬죠. 장자에게 다 물려줬잖아요. 장자에게. 예. 요즘에는 여자나 남자나 1대1이죠. 전부 다. 그러나요? 그거 법이 통과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식들은 여자 남자 관계없이 1대1로 다 주죠. 예.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갖게 되면 재산을 다 가질 뿐만 아니라 그의 특혜까지도 다 받게 돼 있어요.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래 내가 장자권 줄게. 팥죽 줘.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신 차리니까 내가 너무 잘못 팔은 거예요. 이 야곱을 너무나 사랑한 엄마는 이 장자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장자권을 받도록 안수를 받도록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이니까. 근데 야곱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제가 장자권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만져보니까 에서는 털이 보송보송 났기 때문에 일부러 양털을 가지고 속였어요. 양털을 다 뒤집었어.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저에게 이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축복을 다 받고 이제 나오니까 에서가 와보니까 이미 야곱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장자권을. 그래서 에서는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한없이 도망가요. 이 야곱의 생각은 어떨까요? 도망가는 심정이 어떨까요? 도둑질 하다가 도망가면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야곱은 도둑질 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 나는 그동안에 그래도 신앙대로 11금도 내고 헌금도 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홀로 갈 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누워서 자는데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네, 이제 거기서 자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의 심령을 누른 한 가지 생각은 자기 죄가 자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공포심이었다. 네, 야곱을 괴롭게 한 것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것 때문에 가장 괴로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광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가 사다리가 놔져 있는데 이 사다리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끼어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뭘까?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여러분 사다리는 뭘까요?
나무 사다리일까요? 쇠 사다리일까요? 사다리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오고 천사는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이 인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곱은. 십자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다시 상기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 사다리였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네, 천사들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천사들이 그것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 각종 병으로 낭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직도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 하기 위해서 천사가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구원을 놓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시 재조명을 하게 됐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다리가 나다, 나야, 나라고 말씀하셔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이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셨어요. 모든 죄인들에게 사다리가 되셔서 어느 때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위에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셔서 죄를 용서하신다고는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어떠한 죄를 졌든지. 여러분 죄 졌습니까? 네. 많이 지셨나요? 네.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사다리가 필요해요. 사다리.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핵심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힘을 줬어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떠한 죄를 졌든지 너와 함께 있어. 용서의 확신을 준 거예요. 용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이제까지는 죄책감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거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삶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나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합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네. 거길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 그러니까 이곳은 용서를 경험한 곳. 네. 우리들에게 베델이 있나요?
각기 있죠. 이제까지는 내가 내 죄값으로 이렇게 병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다리가 내려와서 그 죄값을 내가 갚았다. 아, 너무 기뻤던 그런 곳이 있나요? 쉼터가 그곳일 수도 있을까요? 예,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게 베델. 이제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네,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셨다. 각 개인에게 우리 베델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해주게 됐어요. 일을 20년 동안 일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도 많이 얻고 또 뭐도 얻어요? 부인도 하나만 얻었죠. 둘이나 얻었어요. 둘만요? 넷이나. 이야, 재미 좋겠다. 그래, 부인을 넷이나 얻어요, 넷이나. 그리고 거기서 자식도 얻고, 그렇게 해서 점점 붕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시기해가지고 외삼촌이랑 자식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야곱이. 31장 1절에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야곱은 큰 당혹감과 난국에 처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지시를 구하였다. 꿈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야곱은 어려운 처지에 당할 적마다 무엇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베델이 뭐죠? 예, 용서, 나를 용서하신 그곳.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적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 베델. 여러분 만약에 용서를 경험했다면 내 앞길이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베델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거기서 용서하셨지. 나에게 약속하셨지 거기서. 내가 너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다는 말은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처자식을 데리고 거기서 떠납니다. 갈 때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네요. 베델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든든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돌아갈 때 무슨 생각이 좀 나겠어요? 옛날 사기치던 거. 아버지 앞에서 양털을 가지고 애설하고 속였던 목소리도 야곱은 가늘은 목소리인데 형은 사냥꾼 목소리가 굵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애섭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겠어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돌아가다니 그러면 이 에서는 나에게 어떻게 할까? 야곱이 속이고 도망갔을 때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집요하게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한 편을 보내서 에서에게 보내가지고 좀 살살살살 말 잘하는 녀석을 보내가지고 에서의 기분을 좀 돌이키려고 에서에게 보냈는데 에서는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무장을 하고 오는데 도대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게 했지만 그것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드디어 야곱은 야복강가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에게 탁 대드는 거예요. 딱 잡아봤어요.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양을 쳤기 때문에 사자도 잡아보고 호랑이도 잡아보고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기는 씨름에서는 이길 자신이 있는 것이. 딱 붙들고 씨름하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순간 계속 한쪽 머리에는 과거의 죄책감.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나? 그러니까 우리들 잡념이 들잖아요. 잠자기 전에도 잡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념은 다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미치려고 그래요. 이번에 지금 오신 분, 그분도 그러죠. 우리 강 선생. 그분이 이 잡념 때문에 괴로워 죽어. 근데 그가 이 잡념을 끊으면서 많이 좋아지잖아요. 야곱에게도 이 잡념이 얼마나 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붙들고 있는데 너는 안 돼. 너는 과거에 그렇게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근데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말세에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다시 한번. 우리들 생애 과거에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들춰내는 존재가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나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붙들고 이긴 사람만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이 싸움에 지면 우리는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싸움을 하는 게 계속 붙들고 하나님 당신이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 천사는 슬슬 몸을 빼는 거예요. 이제 날이 샜으니까 나를 놔다오. 이 두 가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고소하고 그가 범죄하였으므로 그를 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야곱을 대적하여 진군하도록 에서를 충동하였다. 야곱이 씨름하던 긴 밤 동안 사단은 죄의식으로 그를 눌러 그를 낙담시키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자 애썼다. 네, 이 싸움 이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의 생각에서 낙담하고 죄책감에 스스로 포기하도록 계속 우리를 생각을 넣어주고 감정을 넣어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냐 못 붙잡냐 이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과거에 내가 얼마든지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죄값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이것을 붙드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 싸움 우리가 지금도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싸움에 되게 져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면 이길 텐데 그 죄책감 이런 거 두를 적마다 포기해버려. 자기를 포기해버려. 자,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너를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 뭐죠?
나라 이름이군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하고 싸워도 질 사람 여기 많은데. 우리 씨름해 볼까요? 송자매님. 그럼 하나님 그럼 못 이기잖아요. 어떻게? 네. 이 싸움은 우리들의 육체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온 목적을 붙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걸 붙들면 하나님은 어떠한 싸움에서든지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그것 때문에 왔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뭐요? 당신은 그 용서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용서의 확신을 갖는 것이. 그래서 그 싸움의 목적은 뭐였냐면 사단은 좌절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한 것이었어요. 이 싸움에서 이긴 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네. 겸비와 회개와 자아 굴복을 통하여 이 죄 많고 실수 많은 죽을 몸이 하늘의 지존자를 이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렸다.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그분은 죄인의 요청으로부터 돌아서실 수가 없었다. 네. 겸비와 회개와 자아 굴복 이것을 통해서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인들의 가장 큰 승리들은 재능이나 교육이나 부나 인간의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번민하는 믿음이 능력에 강한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진다.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재능이나 부나 교육이나 이것이 아니고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 야곱이 승리한 것은 결국 용서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한 그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인데 이것을 사단은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내면 구원 얻는다.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멀리 해버리게 만든다. 결국 구원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두워져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용서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를 결국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곳 이름이 뭐였어요? 브니엘. 왜 브니엘이라고 지었어요? 네? 브니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안 죽었다.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불이에요, 불. 소멸하는 불. 죄만 보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심판받을 때 마지막 심판 때 타버려요. 죄만 보면 타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안 죽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왜 죄가 없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이엘이에요. 용서받은 확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분이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죠. 예. 그랬더니 에서가 죽이려고 6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이 야곱이 가가지고 이제 둘이 만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만났는데 갑자기 에서가 야, 너 야곱 어떻게 잘 지냈냐? 야, 조카들은 어딨냐? 어디 좀 뽀뽀 좀 하자. 왜 갑자기 바뀌어져 버렸어요? 에?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져 버렸냐고요? 에서의 마음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 원수를 지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수를 졌을 때 상대방이 나를 오해했던, 내가 상대방을 오해했던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용서로 인해서 화목이 되면 이 화목되는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그 원수에게 가요. 그래서 그 원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에 똑같은 시간에 에서의 마음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원수지간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경험하면 두 사람의 이 원수지간은 화목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지간도 화목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든 오해하든 관계없이 먼저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경험하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 둘이 껴안고 우는 거예요. 왜 왼수가 갑자기 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오셔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환난이 오게 돼요. 근데 그 환난을 왜 야곱의 환난이라고 지었는지를 잘 모르겠죠. 여기에 에레미야 30장 6절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난이 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왜 그런 해산하는 고통이 올까요? 그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그랬거든요. 야곱처럼 죄책감과 용서에 대한 확신과 이것들이 계속 교차해서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날 그 용서의 확신을 붙들고 그 환난을 넘어갈 것이에요. 그러나 평상시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야곱의 환난 때가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올 거예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특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야곱, 그것은 용서의 확신. 그 야곱의 별명처럼 야곱 그러면 용서.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버려요.
사기꾼이 말이에요, 사기꾼. 사기쳐야 조상이 되죠. 근데 왜 이 사람 그렇게 됐어요? 용서의 확신, 용서의 확신. 네, 우리에게도 이제 그럴 날이 오지 않겠어요? 꼭 용서의 확신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야곱 같은 저희 인생, 이제 주님의 용서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하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꼭 이 땅에서 승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의 희망은 그곳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베델이요 푸니엘인 것을 알았사오니 저희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잡념에 시달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다 확신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꼭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